제목은 모든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축복하십시다. 자,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축복하십시오. 원래 오늘은 종려주일은 아닙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런데 종려주일을 설교했다가 다음 부활주일을 하면 중간에 고난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두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것을 중간에 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종려주일 설교를 한 주 앞당겨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구절들이 종종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제가 굳이 5절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한 이유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9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절 특별히 강조를 했죠. 그 말씀이 응했다는 9절은 다 누구와 관련됐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이 말씀이 응했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그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분이 활동하신 것, 그분이 이루신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후에 죽은 이유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룬 이후에 평가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오시기 전에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업적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셨다는 거죠. 약속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약속한 그분이 성취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이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보지 마시고 스가랴서로 넘어가십시오. 보면 왕이 감람산에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게 종려주일의 근거가 되는 거죠. 참고로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정동으로 보면 거기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건너편에 여기 석성산이 있습니다. 이쪽 맞은편에는 뭐가 있죠? 멱조산이 있어요. 그렇다면 석성산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레이더 기지 있죠? 거기가 일종의 예루살렘 성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럼 그 거의 수평으로 맞은편에 멱조산의 꼭대기라기보다 이 마루김이 있죠? 이 능선. 거기서 이렇게 딱 넘어오면 정확하게 보이는 그 지점에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스가랴서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내려오신 그 길은 비록 포장은 됐지만 그 길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감람산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왜 이때 들어오시느냐? 목적을 보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면 능력이 있어야겠죠. 능력이 없으면 마음만 있을 뿐이잖아요. 능력은 어떠냐? 승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셨다 이겁니다.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승리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승리한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이방에까지도 평화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은 도대체 어느 정도 영역인가? 통치 영역을 어떻게 봤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로 봤어요. 바다에서 바다. 이쪽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는 그들이 볼 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끝에는 인도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겠다. 그 바다와 바다 사이, 그 당시 세계에서 전체를 말했던 겁니다. 또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온 인류에게까지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왕이 통치할 때 주로 뭘로 합니까? 어떤 권위, 그죠? 무서운 권위, 또 권세,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 이 왕은 어떠한 자세로 하시느냐면 겸손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래서 겸손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그렇다면 그분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뭘로 드러냈냐면 그 태도를 보면, 사인을 보면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게 바로 그 왕이 오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황제가 즉위식을, 발음이 좀 제대로 들립니까? 즉위인데, 즉위식을 할 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백마를 타고, 백마는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검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면 이 백마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도 백마 타고, 아이고 말이 허리 부러지게 생겼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세상에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 타더라고. 참 웃겨. 사기꾼들이 그런 짓 잘해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면서 와야 하는데 뭐를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불만을 자극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대는 백마 타고 오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의 주변에 있으면서 자기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 그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 그들은 다윗 시대, 그 솔로몬 시대가 제일 나라가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강했거든요. 그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재현시킬 그런 메시아, 유대인만의 메시아, 그들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뭡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네,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이건 왕의 등극식이라기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치솟을 만큼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때 그 페르시아의 바사왕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인들 해방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 포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어요.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어수선하고 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나라가 도와줍니까? 오히려 그 약한 걸 이용해서 찢어 발기죠. 때문에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돌아왔지만 그 엄혹한 현실 앞에 실망했고 곧 낙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주보 성경 공부에 학개서를 하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때 그 학개서에 보면 유다인들이 얼마나 낙심했고 그래서 각자 자기 생활에 매몰돼 버리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건축은 포기하고 내 집부터 살자, 나부터 살자, 그러다가 다 함께 망해버리는, 그걸 경고하는 내용이 학개서잖아요. 학개는 원로였고 그 당시에 소장층이 바로 이 스가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실망을 했고 낙심할 때 메시아 약속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문에 스가랴가 이 설교를 할 때 처음에 기대에 부풀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솔깃한 말을 듣고 싶어 했었어요. 그 설교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곧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군왕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타민족을 다 지배할 거다. 우리나라는 우뚝 설 것이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기대는 이거였는데 설교 내용은 뭐라고요? 정반대였단 말이죠. 아니 거의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한 30분, 좀 길게 하면 30몇 분, 아주 길게 할 때 지난주에는 제가 신앙 간증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한 40분 조금 넘어갔는데, 그렇게 길게 하는 거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중에서 단어 하나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가 설교할 때 그 내용 다 좋았는데 나귀 새끼에 꽂혀버린 거죠. 나귀 새끼 아니고 욕 같다. 새끼 나귀. 그 말이 그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를 무릎 꿇고 우리 유대인만 하늘처럼 솟아오르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나귀 타고 평범하게 오시면 거기에 어디 위험이 있겠고 어디 권세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의 현재 그 초라한 삶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그럼 더 비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실망이 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포될 때 그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9절 앞부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찬양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실망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껏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오시면 누구나 다 고개 팍 숙이지 않겠어요? 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느냐? 이처럼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고개 숙이고 오라고 했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국의 왕이 되지 못할 만큼 메시아는 별 볼 일 없고 그야말로 뭐 동네 한 촌장쯤이나 될까, 이런 초라한 모습이라서 그러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국의 왕, 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국의 왕을 뛰어넘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역설이죠.
만왕의 왕, 일국의 왕이라면 말 한 마리 타고 왔습니까? 만왕의 왕이면 만 마리 타고 올까요?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느냐?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시아가 일국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자기 나라의 왕, 자기들만의 왕으로 만일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자기 나라 약합니다.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웃 나라와 전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높아져야겠죠. 그 말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타국과 전쟁해서 그 나라가 패배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참혹한 꼴을 왜 당했습니까? 우리가 지니까, 약하니까요. 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약하니까요. 왜 우리나라 안에서 노일전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그럴 리가 없겠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타인이 패배해야 되고,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흘린 피보다 그들이 흘린 피가 훨씬 많아야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징기스칸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나폴레옹,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 바로 그것이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했을 때 그 이야기죠. 엄청나게 사람 죽었어요. 히틀러 어떻습니까? 이게 일국의 왕이에요. 이게 바로 일국의 왕이에요. 반면에 만왕의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다. 그 순간에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다 품어서 어떻게 돼요? (10절) 말씀에 화평케 해야 한다. 화평케. 일국의 왕은 전쟁해야 되고 만왕의 왕은 화평케 할 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백마 타고 오면 안 돼요. 왜? 백마는 뭐기 때문에? 적과 싸워서 그들의 피를 많이 흘려 우리가 승리했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백마 타고 오면 안 돼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야 돼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쟁이었습니다. 나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주로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주로. 지금도 나귀가 많이 타고 다닙니다. 팔레스틴 사람들. 자, 다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그 중에서 백마는 승리를 상징을 해요. 우리가 이겼다 이겁니다. 반면에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섬김을 상징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도, 약속하실 때도 새끼 나귀였고, 태어나실 때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당나귀 귀에서,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 말구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서양에서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어요. 기사들 다 말 탔죠. 그런데 이 팔레스틴 쪽에서는 말을 안 타요. 나귀를 탑니다. 일반 집에서 말이 없어요. 말은 전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나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귀 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 오실 때에도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다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백마를 타고 입성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만일 그러셨다면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선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없애버려야 우리만 크니까요. 타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메시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즉 의인들을 위해서 의인 편에 서서 의인이 아닌 자, 다시 말해서 죄인인 자, 죄인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죄인을 멸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죄인을 멸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죄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죄인을 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죄인이니까 만일에 백마 타고 온 메시아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에 의해서, 그가 거느린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요. 그들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어떻게 하시겠다? 의인으로 만드시겠다. 그거죠. 참 메시아, 만왕의 메시아, 만왕의 왕,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의인, 소위 그 당시에 자칭 의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품으시는 왕이라고요? 땅끝까지. 땅끝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 누가 있었어요? 죄인이 있었잖아요. 때문에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가슴에 품어주시는 왕.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멸해야 됩니까? 죄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인을 멸하는 것과 죄를 멸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인을 멸하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제거시키는 게 죄인을 멸하는 겁니다. 죄를 멸하는 건 뭐예요? 죄를 멸하는 거. 그것은 죄인에게서 그 죄를 뽑아내서 의인으로 만든다. 뽑아내는 작업이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회개잖아요. 이게 바로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죄를 빼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자, 의인은 누구?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다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없애서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일국의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 소위 자칭 의인들, 유선자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신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가장 끔찍한 범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패배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핍박자에 의해서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었다. 그것도 세 사람 중에 가운데다 세워놓고, 그것도 골고다에서,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문에서 동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에 야트막한 산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다가 세워놨어. 시범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인다. 짓지 말아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라고 그러면서 죽은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승리였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일국의 왕으로 오셨다면 로마에게 패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기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졌다는 제목이 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일국의 왕으로 오셨다면 뭐라고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을 해야 돼요? 원통하다. 분하다. 나 너희들을 증오한다.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너희들을 멸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을 다 어떻게 했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성시켰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를 죽여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나귀 타고 오실 때 나귀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이 모든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백마 타고 오는 일국의 왕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자. 다 뭐예요? 일국의 왕을 기대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했더니 기적이 막 일어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를 잘 맞고 돈은 막 굴러 들어오고 눈 감고 복권 샀더니 나 1등만 하고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다 이루어지고 누가 못해요? 그거.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해지고 생활이 팡탕해도 죄를 저질러도 새벽에 와서 주여 이 죄를 감춰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죄가 경찰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실제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와서 기도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주여 제가 들키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강아지한테도 강아지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개야. 개가 사람이 됐어. 지금 막 엉망진창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뭡니까? 일국의 왕을 기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니죠. 반면에 나귀 타고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 초라한 모습.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온 메시아는 누구나 환영할 수 있지만 나귀 타고 오신 참 메시아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게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는 침을 뱉고 누구는 주먹으로 치고 그런데 누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대로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 전설이지만 그때 밀란의 그 빌라도가 누구를 도와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그럴 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게 전설인데 바라바가 굉장히 전도를 잘했대요. 회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다른 메시지가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만 외치고 다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최봉선 목사님께서 예수 쳤나 불신지어했대요. 그 비슷한 메시지인데 굉장히 강력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나귀 타고 오신 메시아 속에, 나귀 타고 오신 그분 속에 만왕의 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안에 모든 걸, 특별히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차라리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예수가 복이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 부흥의 시작이고 천국의 꽃이 활짝 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나귀만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분명히 나귀 타고 오셨어요. 왜요?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 초림의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한 그 어느 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아시는 때문에 구원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온다느니, 내가 재림 줄 아느니 JMS도 그지도 하고 있죠. 천하의 호생마. 그것도 이름은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영적 사기꾼에 속으면 안 돼요. 이만희가 백마타니까 여러분, 그 이만희 그 축하할 때 보면은 그 애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 여러분 북한 방송에서 애들 하는 거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얼굴 웃음도 그렇고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런 메시아들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영적 사기꾼들. 분명히 그런데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언젠가 오실 거다. 그리고 그 징조를 미리 보여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오늘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주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과는 달라요. 다시 인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순간에 초림의 예수님은 사라져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모든 신앙은 다 사라져버려요. 초림의 예수님으로 절대 오시지 않아요. 재림주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때문에 초림주 예수님과 재림주 예수님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백마 타고 오십니다. 왜? 심판주로 오시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고 개선장군으로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 그때 백마는 실제 백마 타고 오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백마는 뭐였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주 하나님, 심판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인 겁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끝나 있는 거예요. 재림주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천정우 목사님 설교 끝나고 우리가 예배 마치기 직전에 부를 때 할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참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죄를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특권, 권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다. 주실 것이다, 아니면 주셨다. 주셨다. 예. 자, 가족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일일 때만 가족이고 나쁜 일일 때는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왜 소중합니까? 내가 약할 때도 내 자리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병상 지켜주는 사람. 친구들은 잠깐 왔다가 몇 마디 하고 돈 얼마 주고 가면 잘 안 와요.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항상 옆에 있어요. 좋을 때는 좋으니까 옆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은 누구만 해요? 가족만 합니다. 가족만. 친구들은 못해요.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고요. 가족은 소중한 겁니다. 기쁜 잔치날만 끼어드는 불청객이 아니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면 이런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뭘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 때 함께 나와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는지, 우리의 죄인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이구나, 천국의 가족이구나, 이런 의식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정은 끈끈해질 것이고,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이 교회가 천국문을 열어가는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오신 참된 메시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메시아, 우리 이 메시아 속에 겸손하고 작은 메시아 속에서 진정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